9월 7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흔들리는 시대, 고난의 시대, 그리고 약속의 성취가 지연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왔던 건 뭐냐 하면 믿음에 대한 회의감이었죠.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처음 만나고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진짜로 두려워해야 한다. 이것을 어제 본문에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해야 될 일이 있다.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한다. 섞어야 한다. 그래서 고난의 시대,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시대에는 말씀 듣기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내가 가진 믿음과 그 약속의 말씀을 섞어야 오히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성도의 일평생에 해야 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던 것처럼 성도도 성도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인생의 시간에 그에게 주어진 믿음을 잘 지키는 인생을 살고 그 끝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를 이 본문이 보여주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살려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는 사람, 섞는 사람은 세상이 그를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 옛날 모세 시대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안악자손을 똑같이 보았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거였죠. 다른 10명의 사람들에게 안악자손은 거대한 사람이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메뚜기와 같다. 라고 고백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이 무엇인가를 살아나게 하고 무언가를 활력 있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 중요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1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나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혼과 관절은 우리가 외적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영과 골수는 보이지 않는 내적으로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우리 몸에 다 있는 거죠. 우리의 외적인 모습과 우리의 내적인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이 세부적으로 다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부적으로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결국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엑스레이 같고 마치 MRI 장비 같은 거죠. 속에 있는 거 잘 보이지 않는 것도 명확하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잘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의 마음과 생각과 뜻,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별로 판단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판단을 받아야 되는 어떤 존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킨 사람과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은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걸 이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암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보이는 것,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 속속들이 다 아는 것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을 모두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오늘 본문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셈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어제 본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 끝까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인생을 완성한 후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12절과 13절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지 하나님께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속속들이 알고 계셔서 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었는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왜 그런가? 어제는 좋은 믿음을 갖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살 수 있었지만 오늘 바뀔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우리 인생의 시간을 쭉 살펴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도 우리에게 있지만 믿지 못하고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도 우리에게 있거든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도 있지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도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희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왜인가? 우리는 늘 흔들리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니까요. 어제도 흔들렸고 오늘도 흔들리고 내일도 흔들리게 될 것이니까 나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모습이 이제 우리의 본질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암울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다음 본문이 있어서 희망이에요. 14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만 보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만 보면 우리는 절망이지만,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날마다 하나님을 등지고 또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생각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괜찮다. 왜냐하면 그 간극을 메워줄, 그 깨어줄 틈을 메워줄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거죠. 너희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거 괜찮아. 예수님 계시잖아.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굳게 잡으라. 그것을 견고하게 해라. 흔들리지 않게 해라. 딱딱해지지 않게 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게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 나의 믿음의 모습만 보면 여전히 절망이다. 그러나 그 틈과 그 간격을 메워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 그러므로 안심해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면 그 간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박해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멈추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괜찮다. 그런 생각 들 수 있다. 그런 행동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만 끝까지 지키고 있어라. 나머지는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복음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그 안식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닌 거죠. 우리의 믿음은 늘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리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시는 분, 우리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이 다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안식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을 신뢰하고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그 안식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만 흔들리지 않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해주는 이분, 틈을 메워주는 이분, 흔들리는 것을 견고하게 해주는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 즉 우리가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현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시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은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다. 실패하지 않는 그분을 붙잡고 있으면 나의 실패가 그분의 실패로 연결되지 않는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 속에 언제 예수님이 있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기서 생각나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던 그것,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처음 기도는 뭐였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통이었고, 십자가는 예수님에 있어서 고난이었고,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해야 되지만 하기 싫은 일이었고, 해야 되지만 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지금 이 본문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똑같죠. 믿어야 되지만 믿기 힘든 시대, 믿어야 되지만 믿고 싶지 않은 시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이 확신이 흔들리는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기도하시죠. 기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죠. 이게 오늘 본문의 죄는 없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이죠.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다른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인생에 믿음의 시험대 위에 서게 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뭘 하냐면 기도함으로 그 상황을 없애려고 하죠.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3번 더 간절히, 더 애써서, 더 힘써서 기도하셨죠. 왜 기도를 그렇게 하셨냐면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고난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1세기 핍박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이 핍박과 이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뭔가요? 내 인생에 찾아온 이 문제, 내 인생에 찾아온 이 고통, 내 인생에 찾아온 이 고난, 이거 다 해결해 달라고, 이거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조금 다른 거죠. 방향이 달라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맞닥뜨렸죠. 이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피하려고 해도 괜찮다. 피하지 않으시는 분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흔들려도 괜찮다. 왜? 흔들리지 않으신 분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모습을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있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흔들리는 믿음의 시대, 고난받는 그 시대를 믿음으로 잘 견디어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고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오늘 16절에 나오는 은혜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누가 먼저 나갔었냐면 예수님이 나갔었어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흔들리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없애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를 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죠. 1세기 성도들이 했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함으로 자기 인생에 주어진 어려움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인생에 주어진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죠. 우리가 언제 열심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가? 언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가? 어려울 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다 좋은 거예요. 해야 하는 일인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서 그 일이 없어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로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이 마치 기도하심으로 십자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내 인생의 십자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1세기 성도들이 했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 좀 없애달라, 이것 좀 없애달라가 아니라 그것이 안 없어지더라도 그곳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곳에서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힘들수록 고난받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수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렵죠. 힘들고 어려우면 말씀 잘 안 보게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 잘 안 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찬송 잘 안 부르게 되고 예배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처럼 뛰어넘고 극복하는 일이 1세기 성도들에게도 필요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로 나아감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고 1세기를 살아가는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그의 인생에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으로 힘을 얻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흔들리는 시대, 고난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시대,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붙잡아라. 이것이 되게 중요한. 나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괜찮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만 붙잡아라. 이것이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흔들려도 괜찮다. 돌아서도 괜찮다. 그러나 흔들릴 때 해야 될 일이 있고 돌아서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던 모습이 1세기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그것을 극복해내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변화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여러 가지 고민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멈추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그 기도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오히려 하나님, 그것이 바뀌지 않아도, 해결되지 않아도 오히려 내가 그 속에서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을 간구하면서 주님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